너희도 생명 얻은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베드로의 변론, 부제로는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중에 선택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되도록이면요, 여러분들 강해 설교를 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냥 간단한 주제 설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제 설교 안에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 강해 설교 안에서든 조직 신학 틀까지도 조금씩 제가 간략하게는 언급해 드리니 되도록이면 강해 설교를 들으십시오라고 저는 이제 권면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주제 설교를 항상 듣다가 우리 교회 이제 같이 4월부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주제 설교를 2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들었던 내용이 은혜는 받았는데 어떤 핵심을 잡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강해 설교를 쭉 사도행전을 듣다 보니까 맥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맥이.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지루한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듣기 좀 거부갈 수 있을지도 몰라도, 여러분들 듣다 보면요,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로 내공이 쌓인다 그래요. 이게 들으면 이제 성경 이야기가 맥이 조금씩 잡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주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원어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내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계속 요리사로서 잘게 다졌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설교를 마친 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초대교회 내부 안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센 비판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그 외부 활동, 행적들을 미리 알고선 그를 질책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지도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왜 상황이 그랬던 것이냐?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까지 한 거예요? 설교까지 했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교훈까지 주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당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자 유대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정상적인 문화였거든요. 실제로 예수님도 어떤 여인을 두고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의 먹는 이제 먹고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개에게 좀 개로 비유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어찌됐든 그런 문화가 유대 안에, 사회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초대교회 지도자가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지역의 곳곳에서 들리고 있으니 초대교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할례자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할례와 무할례라는 표현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체적으로 구분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일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밥까지 먹었다고 하니 말을 다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 절에서 밥도 먹고 스님들하고 같이 가르침도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목사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진리는 예수님 하나라고 했는데 절간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식의 시선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당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 상황이 다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선 베드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흥분한 그들을 천천히 진정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정리를 하면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베드로가 변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8절에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처럼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전부 듣게 된 초대교인들은요,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교인들이 하나둘 돌이켜 뭐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이 초대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조금 설득하면서 변론을 했던 것일까요? 우선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게 조금 구절이 길다 보니까 화면에다가 담지 못하고 제가 좀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격분하고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먼저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당시 그때도 얘기했죠.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신의 직통적인 계시, 즉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계시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환상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창을 기도하다 이제는 배가 고파 시장할 때쯤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보자기 같은 게 여러분들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전부 부정하던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 뒤로 물러섰더니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베드로는요, 자신이 본 환상을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각색하거나 좀 어떻게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자 이 베드로의 환상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초대교회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들이 복음을 전하던 대상이 줄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대상을 한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환상을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듣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이 환상을 두고 신학에선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림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술관 혹은 이미지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베드로가요, 자신이 겪은 환상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에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즉 초대교인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이 환상을 들은 교인들은요, 머릿속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겪은 환상의 이야기가 저게 사실이라면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이제 그림판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초대교인들은요, 베드로가 겪은 환상을 직접 들으면서 교회의 방향성,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하나하나 그리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생기겠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그 상황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그림 언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미술관에 베드로가 큐레이터로서 그 그림을 하나하나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한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이 줄곧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 가지 환상들이 바로 이런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까지 초대교인들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더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의 환상은 그 당시 누구요? 베드로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경건한 사람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듣기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야, 저 요빠라는 곳에 무두장이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에 고넬료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하 2사람과 하인 1사람, 총 몇 사람이요? 3사람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이 뭐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후 그 시각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베드로는 그 자리의 교인들에게 계속 알려주게 되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조금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제가 앞서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3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총 6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혼자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그러니 자신의 제자 3명을 함께 데리고 그곳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총 6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까지 합해서 지금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7명이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 침례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광경을 본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요? 7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7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그런 거냐? 유대법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재판의 증인으로 그냥 나설 때는요 몇 명만 필요하냐? 딱 2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 증인으로 나서면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역사적인 일로 확증을 하려면 총 몇 명이 필요하냐? 7명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역사적인 진짜 일어난 일로 확증을 시키려면 최소 인원이 7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최소 인원이 7명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최소한의 인원까지도 아시고 7명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지금까지 베드로의 자기 변론을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첫째 베드로에게 환상에 보였던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7사람을 즉 7명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상은요 앞서 말했지만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봤다고요? 고넬료도 먼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직접적으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 성령님께서 또 그를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본문 15절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베드로가 운을 띄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실 것과 같이 하는지라. 즉 베드로는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그날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요. 유대인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이방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결국엔 베드로가 본 환상의 보자기, 즉 환상에서 본 보자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보자기는요, 곧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인종 간의 차별도 없고 계급도 없고 신분도 없는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본 보자기는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교인들에게 털어놓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본문 16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왜 성령 침례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원어도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 일반적으로 침례를 말할 때는 이제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어 즉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티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제가 침례 교단에서 공부를 했지만 침례를 주장하는 게 다가 아니라 원어적인 접근을 하면은 잠긴다라는 침수 침례가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세례로 바뀌게 됐느냐? 옛날에 물이 귀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래 원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예수님도 뭐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근데 이 밥디조라는 말이 뭐냐? 물에 잠긴다,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 침례에서 이 침례를 사용한 베드로의 표현은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냐?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어디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잠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화면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라고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성령에 의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가지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부지를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성령 침례는요. 잠긴다라는 의미에서 성령 침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식이 바로 성령 침례다라는 것을 지금 설교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말한 이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인종이 다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잘 먹는 자나 상관없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몸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령 침례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를 하고 계급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 겪은 신학교 안에서도 어떤 속된 말로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야, 너 성령 침례 받았어? 성령 충만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 너 불 받아야지. 너 불 안 받았으면 너 그거 말짱 도루묵이야. 난 진작에 받았는데 너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러면 아직 신앙에 좀 초짜고 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하나의 사건과 더불어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본래 성령 침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에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의해 영혼이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한 몸이 되는 접붙여지는 사건으로 이런 거예요. 성령 침례를 겪은 사람들은 뭐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젖부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젖부지가 안 된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젖부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 밤낮으로 그렇게 강론하고 알려주고, 야,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지만 대개 주위에서 자신이야말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하나같이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자꾸 신비스럽게 포장을 해요. 신비스럽게 포장하고 초월적인 역사나 혹은 은사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야,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내가 받은 은사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은사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합니까? 그거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은사를 통해서 너 이렇게 맛배게 해줄 테니까 너 이만큼 헌금 내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걸 통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엔 이 성령 침례 사건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침례를 이해할 때에는요, 어떤 요술방망이 혹은 은사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고 한 지체 한 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침례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즉 공동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게 드러나게 되는 거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아서 내가 아니라 우리로 바뀐 사람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공동체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본문 18절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이처럼 침례를,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초대교인들은요. 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문화도 어떤 고정관념도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아이 베드로, 그래도 좀 이방인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방인들은 조금 그래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건 좀 그래요 라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됐군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 같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게 되었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고집하기보다는요, 공동체 중심으로 변하여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실제적인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진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모두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말을 전부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곧 잠잠해짐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관들은요 서로 관계, 즉 인간적인 릴레이션십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또 어디서 마찰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뜻과도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방인들을요 형제 자매로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잠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더욱더 크게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